우리나라 이 가곡 중에 얼굴이란 가곡이 있어요. 그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 가곡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한두 번은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 작사가는 누구의 얼굴을 무심코 그렸을까요? 여러분에게 하얀 도화지를 한 장 드린다면 그 하얀 도화지 위에 누구의 얼굴을 그리실까요? 무심코 그린 얼굴. 그리다, 그립다. 어쩌면 그 얼굴을 그리다가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얼굴을 그리고 보고 싶은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고 만나고 싶은 자녀들의 얼굴을 그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며칠 뒤면 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이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얼굴들을 대면해야만 합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을 대면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될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고 예수님 쏙 빼닮은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얼굴 이목구비에는 예수님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 아무리 서봐도 제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설령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얼굴은 예수님 닮은 얼굴이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로 보여지겠습니까? 그저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그런 얼굴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달라지든지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든지 눈이 달라지든지 우리 거룩한 빛 성광영수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스데반 집사님, 그날이에요. 그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대면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눈빛으로 살기 어린 눈빛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모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 순간 그날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공회원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때로는 마음이 상한 일을 대면하고 불편한 사람들의 얼굴을 대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변모하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인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 1절 말씀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나이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낙담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로 내 인생의 여정은 어떻게 되어질까? 내 인생살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이 땅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상, 거룩한 이상을, 환상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는 열린 하늘 사이로 천사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들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그날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보는 그 두려움과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이 천사들의 얼굴이 함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천사의 네 얼굴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께 행하신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라는 이 주경학자는 이 네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시켰어요. 사자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무를 의미합니다. 이 손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의미하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하며 독수리는 교회에 공급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각각 가리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네 생물의 모습을 완성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님은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완성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세상을 살아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과연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에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천사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도의 지혜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웃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 가운데 그 얼굴에 미소가 있는 동물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얼굴,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라는 숭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인성과 100%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기쁨의 얼굴과 또 화를 내시는 얼굴과 또 즐거움의 얼굴과 슬픈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기뻐하셨어요. 옳지 못한 일들을 보시고 의분을 표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위풍당당한 사자의 얼굴이었어요. 이 동물의 왕으로 이 칭송받는 이 사자의 얼굴, 그 사자의 얼굴이 어떠합니까? 용기가 있어 보입니다. 위엄이 있어 보이고 또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균형감이 있고 담대해 보입니다. 이 사자는 이 위엄과 또 사자의 자태와 사자의 용기는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백수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비록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라 할지라도 그 모습만큼은
대초원을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사자들의 모습이에요. 갈기가 풍성한 숫사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이 절로 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자와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의 순간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아요. 사자가 이 나에게 달려오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의 얼굴은 위풍당당한 얼굴이었습니다.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의시되며 쳐다보는 그 눈빛, 사람들의 그 비아냥거리는 눈빛, 그런 눈빛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빌라도가 권력자가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이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실까요?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을 걸고 있을까요? 왕의 명령 앞에 그 삶을 결단하고 있을까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친백성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복된 인생길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됨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할까요? 사자처럼, 왕 대신 예수님의 얼굴처럼 용맹스럽고 위풍당당한 그 존귀한 얼굴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소의 얼굴이었어요. 인간의 삶을 가장 이롭게 하는 동물은 누가 뭐래도 소입니다. 소는 인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죠. 달구지 하나 가득 무거운 짐을 싣고 소는 이리저리 다닙니다. 소는 힘의 상징인 것 같아요. 소처럼 힘센 동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힘에 겨운 밭도 갈아내고 또 이 모내기철이 되면 논도 거뜬하게 갈아냅니다. 이런 소의 모습에는 우아함이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고 수려하지도 않습니다. 별다른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소는 어떠합니까? 소는 인내심이 있고 지구력이 있고 충성심이 있어요. 소는 차분하게 버티는 동물입니다. 소들로 일하지 않아요. 참을성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소는 우직합니다. 그래서 이 밭두렁에 이 우두커니 서 있는 소를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그 우직함이 느껴지잖아요. 하루 왼종일 떼약빛 아래에서 그 넓은 밭과 논을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는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요. 또 무거운 멍에를 메고 이랴 하는 이 주인의 이 말에 소는 오로지 순종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넓은 밭을 다 갈아낼 때까지 소는 온전히 순종을 해요. 외양간에서 기나긴 밤을 보내고 이른 아침을 맞이한 그 소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왕방울 만한 소의 눈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소의 눈에는 고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어요. 소는 섬김의 상징입니다. 소는 주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섬깁니다. 이 집 밭도 갈아주고 저 집 밭도 갈아줘요. 이 소의 이 섬김의 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얼굴, 예수님을 닮은 그 손과 발은 어떤 손과 발일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 얼굴을 향하고 섬기기 위하여서 팔을 걷어붙이고 섬기기 위하여서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얼굴과 인생의 모습 가운데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끌고 이곳저곳을 향합니다. 종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힘들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이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인내의 얼굴과 성실함과 그 얼굴 가운데는 고요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다 손에 돌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다가 무엇이라고 쓰셨어요. 끄적끄적 하시면서 어떤 글을 쓰셨습니다. 천국 가면 정말로 주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그때 죄 많은 가늠하러 잡힌 그 여인 앞에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습니까?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을까? 그 돌을 나에게 대신 던져라 라고 쓰시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그 돌을 여인에게 던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여인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돌을 나에게 던져라 라고 쓰시니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께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봐서 알고 있잖아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는 위로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예수님 닮은 그 얼굴에 위로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 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그 얼굴 앞에서 위로를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의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어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비상하는 존재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높은 하늘을 홀홀 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독수리는 민첩함과 이 고상함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에는 민첩함과 고상함이 있었어요. 독수리는 창공을 홀홀 나는 새입니다. 높은 하늘을 홀홀 날다가 때가 되면 땅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 은혜와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마음 안에 예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갑니다. 독수리를 때때로 괴롭히는 새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법 크기가 큰 까마귀들이에요. 까마귀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독수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가 이 까마귀의 무리떼를 떨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독수리는 까마귀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독수리가 이 까마귀 떼를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높은 창궁을 향해서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까마귀가 독수리를 쫓아가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 고도에 이릅니다. 독수리는 그것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괴롭히던 까마귀들이 다 흩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개가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영적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독수리가 창공을 훨훨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성도는 하늘아버지를 향하여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비상할 때에, 더 높이 올라갈 때에, 더더욱 높이 올라갈 때에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떨쳐내는 주의 친백성들의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폴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차 대전 시 젊은 군목으로 이 전투에 참가했어요.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 폴링 목사님은 군함을 타셨습니다. 이 전장터에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함을 타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살아서 돌아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차 대전이에요. 군함 타고 나가면 돌아오지 못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니엘 폴링 목사님은 이 군함을 타고 이 전장터를 향하는데, 이 전장터에 도착하기 전에 적군의 어뢰를 맞고 이 다니엘 폴링 목사님이 탔던 이 군함이 침몰했습니다. 그 군함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가? 904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904명의 이 군인들 가운데 678명은 배와 함께 그날 수장되었어요. 배가 침몰해 갈 때에 이 다니엘 폴링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을 가진 병사들은 어떻게 대처했겠습니까? 구명대를 다른 전우들에게 양보했답니다. 그 구명대를 가지고 배에서 빠져나왔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폴링 목사님과 함께한 믿음의 이 병사들은 배가 침몰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맨 마지막까지 어깨동무를 하고 찬양하면서 바닷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때 이 구명대를 이 양보받아서 살아난 군인들, 그들은 훗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정말로 주를 사랑하였던 다니엘 폴링과 함께, 다니엘 폴링 목사님과 함께 그 구명대를 양보했던 주의 백성들, 그들의 얼굴은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몇몇의 사람들은, 군인들은 신앙을 갖게 되었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다니엘 폴링 목사님과 함께했던 전사한 전우들의 모습을 증언하는 삶에 헌신하였다고 해요.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헌신한 그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얼굴을 평생 기억하면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생존자들이 충성을 다했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소망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굴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